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리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흔히들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성금요일이 들어있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우리가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최대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인근 각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운집한 바로 유대인의 숫자가 100만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는 때가 이제 이른 줄을 아시고 자신의 자신이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야말로 로마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는 아시고 그 길을 떠나셨다. 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단단히 이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철저하게 피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제 당신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굳이 그들을 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주님 곁에는 제자들 외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에 예수의 발걸음이 이렇게 빨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희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능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빠른 걸음으로 지금 앞장서서 나가시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빠르게 가셨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죠? 지금 예루살렘은 대적자들의 소굴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걸어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35절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의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충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셨을까? 모양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랍니다. 왜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좀 더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할 수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목적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대요.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바로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과 두 번째는 겸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랍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의로우신 분.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회는 거창한 저런 정치적인 구호들이라든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공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구호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 자체가 공의로우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너무 그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정한 겁니다. 평등한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여러분들이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겸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철저하게 포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겸손하여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성격상의 겸손의 어떤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공궁한 상태, 힘없고 나약한 상황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해설을 달아놓더라고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천히 여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는 그는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비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열려 있는 상태. 무슨 말이냐면은 비좁은 틈에 끼어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한 사람으로 하여금 넓게 열려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큰 공경에서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가지고 꽉 여러분들이 우리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구원해 준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여러분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또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예언들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또 우리가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겉옷을 예수께서 지나는 길에 펼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여러분 펼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리의 대다수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제자들이나 일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폈다. 대다수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왕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는 행위는 오래된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대다수의 무리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겉옷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 그죠? 진실로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은 잘 여러분들이 세련된 모습으로 이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나귀를 탔든 무엇을 탔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984년 8월 달에 4박 5일 일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교황의 의전 차량으로 방탄 리무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아 자동차의 소우를 선택했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여러 보도됐습니다. 자,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교황께서 방탄 리무진을 타시고 주변에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었는데 그 작은 경차 소우를 탄 거지요. 그죠? 또 전 세계 여러분들이 화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서 뭐 방탄 리무진 차를 타고 경호원들에 의해 경호를 받지 않고 만약에 가장 작은 경차를 타고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면 어떤 행사에 참석한다면은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데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왕으로서요. 자, 초대교회 가장 짧고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이 왕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형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종려 주일날 바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실까요?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미 감난산 내리막에 가까이 가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은 누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그 지역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일으킵니다. 자, 이 루스드라의 여러분들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호로 그를 여러분들이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그죠? 그때 이 바울이 급히 자기의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행위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실체를 어쩌면은 가려 오셨어요. 숨겨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과의 마찰을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신 거예요. 자신을 환호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지 않으신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감난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또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쩌면 여기서 제자들이 먼저 선창을 하고, 그죠? 뭐라고 선창했을까요? 하늘에는 평화요. 그러면은 아마 뒤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천사들은 땅에서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하늘에서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게 될 때 비로소 하늘에서도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때에 바로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찬송하기를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매어 있는 나귀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옆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는 것도 아셨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아셨고 그가 무슨 말을 할 건지도 알고 계셨고 또 주가 서시겠다 했을 때에 그 주인이 허락할 것도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르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상번제는 어떤 절기의 제사와 관계없이 항상 1년 365일 드려진 제사예요. 자, 여기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구약의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선생이여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선생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자신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분노합니다. 당장 이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저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예수께 청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향해 앞서서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적자들의 소굴이었던 예루살렘.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왜 그가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2020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로 인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가 고난중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셨으니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길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